이제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도 못하고 거룩하게도 못한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이런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죄인을 오히려 정죄하는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는 겁니다. 그러죠? 진짜 우리가 율법 지킬 수 없는데 왜 율법을 주신 것일까? 결국 범법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을 주신 것일까?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을 때 똑같은 질문을 갖게 된 거거든요. 바울이 자꾸 율법을 통해서 우리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니까 그럼 도대체 율법을 왜 준 겁니까? 라는 질문을 가진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소개하다 보면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복음은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으란 말입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건 지난 6장에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신 거고, 또 하나 복음을 제대로 듣게 되면 또 하나 갖게 된 질문은 율법은 나쁜 겁니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7장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더하려고 은혜에 더하려고 죄를 더 져야 됩니까? 6장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7장에도 율법은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신앙생활이 바로 됩니다. 즉 율법을 지키라고 열심히 내가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율법은 어차피 못 지키니까 필요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방종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은 나쁜 건가요? 아니요. 첫 번째로 율법은 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요.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면서 율법이 죄냐라는 수사학 질문, 사실 수사학적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껏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이 성도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제껏 율법이 그렇게 필요 없다고,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고 더 이상 너희들 율법 아래 있지 말고 은혜 아래 있어라, 이 얘기를 계속 해놓고 이제 와서 율법이 나쁘지 않다고? 애들 말로 뭐라는 거야? 뭐 이러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요즘 이제껏 바울이 한 얘기를 우리가 참고해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28절, 5장 20절, 7장 5절, 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것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그래요. 여지껏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율법이 나쁘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더 헷갈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일관되게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여지껏 율법이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제 와서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율법이 나쁜 건가요? 아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알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 죄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죄는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즉 율법이 있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죄인으로 사는 우리가 죄를 못 깨달아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은데 죄라고 어떻게 다 진실할 수가 있어? 라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미워할 수도 있지. 여러분 한 주간 다 사랑만 하고 사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올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이 구원한 사람을 미워했을까? 그들에게 험담을 했을까?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바꿀게요. 가볍게 생각한다는 건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험담하고 수근수근거리면서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애인 없으면 바보라고 합니다. 지킬 것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 합니다. 이웃을 위 것을 탐내면서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탐욕을 위해 살면서도 그것이 자기의 행복이라고 말하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서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방탕하게 살면서 즐겁다 하지 죄라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죄라 여기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죄라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죄를 안 졌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틈을 타서 자기가 죄를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인지를 알게 됐고 결국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과 11절의 내용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본문 13절 세 번역 시작. 그러므로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는, 죄를 극도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극도로 드러나게 한 것이 바로 계명,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죄를 알게 되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봐야 내가 진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그제서야 깨닫는 거라고.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알지도 못합니까?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너무 자유해져 버렸어요. 방종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노력해야 내가 얼마나 망가진 죄인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 주님의 한없는 은혜,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입으로 어떻게 남을 험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는 의롭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자기가 몇 가지 좀 지켰다고 남을 정죄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런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쳐 보지 않았으니까. 죄가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이란 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 자기가 몇 가지 지켰다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쌓고 그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마저 자기 입술에서 함부로 말해버리는 것. 율법을 이용해 율법을 어기는 것. 그것은 더 큰 죄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우리의 칭의와 성화를 위한 첫째되고 결정적인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의 이름에 우리 죄가 더해지고 죄가 살아났으며 우리 죄가 계명을 이용해 우리를 구하기보다는 우리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죄책과 죄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는 그 거짓말을 믿습니다. 죄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매일 우리가 의롭게 되려는 우리는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속아 넘어가서 평생을 사는 것이 종교 생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성화되고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 죄가 극도로 죄가 되게 함으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화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런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포츠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근데 스포츠가 즐거운 이유는 거기에 규칙이 있고 선이 있고 네트가 있고 이렇기 때문이죠. 만약에 스포츠를 할 때 네트가 없다. 제가 배드민턴 칠 때 배드민턴 네트가 있는 거하고 치는 거하고 그냥 공원에서 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스포츠 게임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규칙을 위반하는 겁니다. 네트에 걸리고 선을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선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칩니다. 그 라인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배구를 하든지 배드민턴을 하든지 테니스를 하든지 선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치죠. 바깥으로 보내기 위해서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 의도와는 달리 선을 넘어가죠. 그래서 실점을 합니다.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선을 넘어간다고 해서 게임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난 선을 아무리 노력해도 선을 넘기네. 그래서 게임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선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은 선 때문에, 규칙 때문에, 법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겁니다. 율법이 있어서 재미있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
지키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선을 넘어갈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난 안 돼. 여러분, 선을 자꾸 넘겨서 너무 많이 넘기면 그 사람 그 게임에서 집니다. 그럼 사람들은 비난하죠. 아, 쟤 좀 더 열심히 하지. 훈련이 부족했어. 오늘 컨디션 점검도 안 하고 나온 거야? 비난합니다. 그 비난을 들으면서 그 사람은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을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 그 사람은 말할 겁니다. 생각할 겁니다. 아, 난 이 게임이 더 이상 안 돼.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게임을 한 번 실패하는 게 아니라 2번 실패하고 3번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면 사람들은 비난하고 쟤 이제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딱 한 사람, 그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은 실패해서 낭망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등을 두드리고 일으켜 세웁니다. 괜찮아. 너 최선을 다했어. 내가 알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리고 그를 데리고 더 맛있는 걸 사주고 집에 가서 더 좋은 것으로 그를 먹여줍니다.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다가 실패하고 난 구제불능이야, 난 안 돼 하며 낙심하고 넘어져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용히 다가와 여러분의 등을 두드려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괜찮아. 난 네 마음을 알아. 넌 최선을 다했어. 넌 잘할 수 있어. 네가 더 재밌게 이 게임을 즐길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넘어져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난 너를 더 강하게 할 거야. 너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건 뭐든지 내가 다 해줄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마. 선을 넘어갔다고 실패자라고 너를 규정하지 마. 너는 이미 넉넉히 이긴 인생이야.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걸 알고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인해서 인생은 더 즐겁고 재미있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교만도 자랑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지켰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못했다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율법을 즐기십시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갑니다.